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고난 중에도 예수님처럼 살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매월 또 매주 주말이 되면 더 이렇게 교회를 통한 감염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늘 이태원발 그 이후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이렇게 공적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방역에 더욱더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 TV 채널을 또 켜시고 또 컴퓨터 유튜브를 연결하셔서 또 이렇게 온 가족들과 함께 또 생중계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몸 자세 또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참 가정에선 더 어려울 텐데 혹시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거나 또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내가 처음엔 안 그랬지 이런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한 우리의 몸가짐도 가지런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가정의 달도 아닌데 또 어떤 결혼 주례사 선 것도 아닌데 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냐? 이것은 저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7월 월삭 때 1장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3장에서 이게 에베소서인가 싶을 정도로 바울 사도의 권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나 또 독신의 은사를 받았지만 정말 그 부부와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잘 풀어낸 이 바울의 가르침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뜻하신 바를 말씀과 성령으로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내들이 또는 남편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너무도 고난받는 아시아 북부에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고난받으며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여 고난받고 있는 이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성의 가사이기도 한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우리도 좀 힘과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 서신을 받은 수신자들의 사항은 다 달랐습니다. 더러는 아내들이었고, 더러는 남편들이었고, 또 누군가는 종들이었고, 또 그들은 이 로마 식민지였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국민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양한 그런 상황 가운데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심어주기 전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 중에서도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정체성과 소속을 베드로는 먼저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각각 상전들아, 종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성도들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에 이 부부 관계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두 가지 권면, 이 3장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시민으로서, 종으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또한 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더욱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에게는 좀 길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전에 2장 말씀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영적인 원리를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이 수신자들,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한 이후에 참 그들이 고난 가운데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불의한 일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택한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소유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이방인들조차도,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억울하지만 고난 중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착한 행실로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순응하는 것. 이러한 말을 들으면 참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좀 대박난 인생 돼서 좀 힘도 갖고 부도 갖고 남들도 잘 좀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류민과 나그네로 어쩔 수 없이 고난받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현지인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잠깐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되고 두드러진 그러한 삶, 그래서 더 조롱받고 심지어 핍박받을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고단한 인생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슬프겠지만 아프겠지만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하면 그러한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 복의 기준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하늘에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멍청한 거죠. 미련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모습이라고 말해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가르침인가?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엉뚱한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에게 저항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억울함이 사무치면 그것을 반드시 풀어내거나 쏟아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폭력과 항거로 정부를 또한 불의한 권력자를 전복하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악한 권력자를 할지라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실로 계속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악한 자를 주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손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봐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당하고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는 말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억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항거하고 저항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앞장선 그러한 모습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 그것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또한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서든 내가 어떤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말 못하게 부당하게 처우받고 대우받는 것 같고 차별받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저항이 아니라 항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통해 막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선을 행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틀어 막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항할 자유가 있어요. 목사들이 성도들 동원해서 강화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유와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굉장히 저항을 부추기는 그러한 설교를 한다거나 인원을 동원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놓고선 지금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인내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참 현 정부 들어서면서 좀 이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법안들이 은근슬쩍 상정되고 또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생명 걸고 막아서려는 이 친동성애적인 그러한 법안들이 자꾸만 통과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동선이 겹치는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전수검사하면서 더 언론으로 부각시키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 또 굉장히 엄격하게 이 교회에 더 잣대를 들이대는 그러한 모습에 굉장히 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하고 또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더욱더 자정하는 모습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다고 해서 이 교회 관련된 이슈뿐만 아닙니다. 내가 못 참겠다, 너무 쉽게 뛰쳐나온다거나 아니면 저항한다거나 그러한 모습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부당한 처우를 받았어 이러면서 근로기준법 들이대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가장 최후에 안 하면 좋지만 그런 일이 없이 해결되면 좋지만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지금 아내들에게, 특별히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 이방인이었지만 또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된 신실한 성도들, 그들 중에는 요즘처럼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거룩한 부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그들이 회심을 해서 개종을 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어떤 신앙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남편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눈치도 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핍박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러한 남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고스란히 2장에서 끌어내서 믿음의 아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2장의 연속선 상이기도 하지만 2장에서 끌어낸 그 영적인 원리는 바로 어디로부터 근거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호모이오스라는 이 동등하게, 똑같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이 아내도 남편과 동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이 동등하게 아내들이여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것이죠.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사랑하는 신실한 여성들이여, 우리 아내들이여 예수님처럼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억울했죠? 어찌 보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무거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받은 그 상징물로 여겨지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억울했지만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부녀들도 남편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에게 더욱 순종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당해도 억울해도 끝까지 참고
순종한 결과, 그것은 어떤 어리석고 미련한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겸손히 남편을 섬길 때, 즉 선한 행실로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무시하고 깔보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지금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께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여신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착한 행실을 보이십시오. 그 이유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분들만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여러분, 남편 전도할 때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감동을 주는 행실이 더욱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교회 굉장히 은혜로워. 우리 교회 밥 맛있어. 교회 나와봐. 여보, 교회 가자.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도 교회 다녀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요리가 달라지고요. 정말 집안이 너무나도 깔끔해지고요.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이 아내의 모습이 뭔가 요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말씨도 굉장히 고와지고 또 모습도 굉장히 사랑스러워지면 남편은 감동을 받아 언젠가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소리가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믿음의 남편이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죠. 함께 부부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또 함께 온 가족이 또 믿음의 가족으로 또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편이 믿지 않아서 지금 나 홀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도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잖아요. 본인이 보고 싶은 어떤 채널도 있을 텐데 어디 자리를 피해 줬든 채널을 양보했든 지금 여러분들은 남편의 배려를 인하여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혹은 날 이놈의 원수 하면서 교회 갔다 와서 오히려 내 남편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이런 마음에 있는 그런 억울함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3절에 보니까 겉모습보다는 왜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라고 반문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라는데 왜 목사님 왜 자꾸만 이 행실을 중요시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좀 불편해 하시는 아내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면이 전부라는 게 아니에요.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은 중심은 보신다. 여기에만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세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예, 중심을 보신다. 그래, 중심이 중요하잖아. 중심이 잘 갖춰져 있으면 되는 거야. 중심만 온전하면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 충청도 사람처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표현도 하지 않고 뭔가 그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6장도요, 사무엘상 16장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를 보시더라고요. 예. 오늘 이 동일한 같은 장에서 이 다윗을 이렇게 사람을 보내 데려오라 하실 때 그를 묘사하고 있는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를 데려오니까 그의 외모가 어땠어요? 그의 빛이 붉었습니다. 굉장히 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눈이 빼어났고요. 또 얼굴이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대요. 외모가 좀 출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외모를 보지 말라면서 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다윗을 묘사할 때 어떤 외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 수금도 잘 타고 아주 용기도 있고 또 무용과 구변이 뛰어나 아주 준수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아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가꾸는 것이 우리가 화장을 하고 금팔찌를 차고 또 우리의 외모를 드러내는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거룩한 부녀들이라면 우리가 겉으로도 남편을 존대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정말 최고의 맛있는 것으로 섬겨주고 정말 지친 그 어깨를 좀 함께 격려하고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러한 아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아내, 또 믿음의 아내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남편들은 속으로 이제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때? 함께 교회 갈 때. 근데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쉬어야지 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그냥 머리는 산발이고 몽빼 바지 입고 그냥 늘 부시시하고 남편은 밖에서 정말 너무 멋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데 집에만 오면 널 늘 똑같이 단정되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아내를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은 절대 교회에 올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오면 자기 아내와 똑같은 분들만 다 계시는 줄 알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외모 지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 좀 만족하지 못하도록 외모를 꾸미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부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녀의 대표적인 여인으로 사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라야말로 이 현숙한 여인의 표상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바울이든 베드로든 우리에게 어떠한 아내가 되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신약의 어떤 여인상과 구약의 여인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인상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내면의 심성만 고울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남편을 정말로 존대하고 신뢰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포도원을 부지런히 가꾸고요,
또 자기의 소유와 가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꿰매고 또 옷을 많이 단장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물품을 나눠주고 구제할 줄 아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숙한 여인은 성문에서 남편을 장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 여인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남편에게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중심이, 내면이 겉으로 그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시를 거룩한 부녀라는 사라를 예를 들어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늘 주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심지어 기근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갈 때도 늘 동행을 했고요. 애굽에서 어떤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아내를 팔았죠. 사라를 팔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라가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보다도 중요한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그것에 대해서 사라가 저항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라를 거룩한 부녀의 표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믿음의 아내들이 이 사라의 딸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인교회는 이처럼 이 사라와 같이 또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이 믿음의 거룩한 부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현숙한 여인, 거룩한 부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2절에도 두려워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남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그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두려워한다면 그 여인은 남편을 전도할 생각조차 못하겠죠. 오히려 남편의 어떤 조롱과 핍박, 회유, 타협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이미 나오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든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혼자서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결국은 그 남편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70 넘으신 이 노년의 권사님들 보면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남편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또 봉사활동, 또 신앙생활, 기도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심지가 더 견고했기 때문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또 70세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장례를 거친 이후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마음의 그 중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우리 아내들이 그런 거룩한 부녀의 모습,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그리고 사라의 또한 딸들로서 사라의 모습, 또 잠언이 말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편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시고 또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 그러면 남편들에게는 언제 말씀하실래요? 저 5분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남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이 아내들에게는 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남편들에게는 이 7절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분량상 저도 비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두에서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참 성경적 부부간에 대해서 참 비슷하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를 통한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듯,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복종이란 말이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지만,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 바쳐 죽기까지. 이 자리에 또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남편들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아멘.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말해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너희 아내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굉장히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질 유리그릇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처럼 더 귀하기 때문에 너희의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히 여겼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아내의 연약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연약한 존재를 더욱더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남편이라고 살기 힘들 때 뭐 연약한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해치고 뭐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요. 또 뭐 강자라고 해서 또 부모가 연약한 자녀들을 학대한다던가, 또 강한 힘으로 정말 약한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 너무나 자주 듣고 있지만, 그것은 이 무신론 그리고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양육강식의 법칙인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남편으로서 더욱더 강하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되고 정말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 같이, 귀히 여겨주신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또한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믿음의 남편들은 더욱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이것은 이제 영적인 권위를 끝까지 세우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위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만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인 소통,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를 무시하면요, 자기가 숨막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돈 벌어오니까 내가 뭐 이렇게 영향력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지금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정말로 그 무시당하고 정말 너무 무관심해서 어려움 당한 그런 여인들이요, 만약 아내들이 그 한을 억울함을 풀어낸다면 남자는 한순간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내들을, 우리 남편들은 더욱더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 읽었나요? 우리 남편들만 함께 7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부부관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라고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저도 그 외언을 이제는 울타리를 좀 더 확대해서 성도들아, 형제들을 더욱더 이와 같이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역시 예수님처럼 얼마나 형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또한 이웃을 사랑하셨는지,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대로 우리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스타트를 외치면서 지난 맥주 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과 새롭게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로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이 확산세는 오히려 꺾이지 않고 이 대전 수도권을 넘어 대전, 또 광주, 대구까지 더 넓어지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더 눈치도 보이고 어찌 보면 좀 핍박도 받는 듯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의 수진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수인교회가 그 존재의 이유를 기억하기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선교 말씀 축제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또 선교 현장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얼마나 이 선교 현장 가운데 도움이 절실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웃사랑 나눔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실천하면서 우리 형제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특별히 이 지역의 우리 소상공인들, 취약계층들, 우리가 열방만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참 힘든 순간이었음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이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말이니까 아이들 생각이 나서 닭강정을 사려고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이 우리랑 제휴를 맺은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제 제가 수인교회 목사인 것을 알아채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꼭 성도님들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 상품권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수인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뭘 칭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카페 음식이 맛있대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친절하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인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비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자부심을 살려드리려고 그렇게 선물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이 언덕에 세워진 우리 숭익교회를 보면서 지난주 랜선 하모니로 이렇게 불러서 그런지 그 찬양이 자꾸만 흥얼거려지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요.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교회는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상황도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숭인동 창신동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펼쳤습니다. 소상공인 22개 업체를 제휴하여 각 업체에 방문해 예쁜 꽃상자에 정성이 담긴 편지와 위로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숭인 1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0가정에 상품권 300만원을 지급하여 착한 소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숭인교회 교인들에게도 6월 중순 상품권을 배부하여 2차 착한 소비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엔 교회라고 하면 마음을 닫고 잘 열어주지 않던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향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좋은 일 하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웃사랑 나눔운동 감사합니다. 이번 이웃사랑 나눔운동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승인교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이웃들을 돕는 것에 저희 카페가 동참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이런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제가 이제 승인교회 모두 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되게 좋은 취지로 이번 상품권 행사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해서 서로 되게 좋은 취지의 일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꼭 이게 아니어도 들려주시고 맛있게 항상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눔사랑 상품권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아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인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아주 장사를 잘해가지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저는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 모두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19 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저희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의 상황 속에 이번 이웃사랑 나눔운동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숭인교회의 나눔과 섬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